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마음에 듭니다. 색깔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럼 거꾸로 해볼까요? 당신이 내 마음에 안 듭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주 옛날 노래인데 저는 가수를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한명숙이더라고요. 노래인데 노란 샤스 입은. 어떤 사람은 한참 오래된 사람이겠지. 가사가 이렇습니다. 노란 샤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지? 어쩐지 나는 좋아. 뭐야 이거 그지?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렇다는데 뭐. 미남은 아니지만 미남 아니래. 씩씩한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이 쏠려. 뭐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했는데 이때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이 노란 샷을 입지 않았을까. 특히 경상도 남자들이 많이 입었을 것 같다. 근데 이유가 없어요. 어쩐지 마음에 든대요. 그냥 마음에 든대요. 난 네가 마음에 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에 드는 가수, 마음에 드는 배우, 또는 뭐 운동선수, 손흥민이 뭐 가면 난리 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덤덤해. 원래 고향에서는 대접 못 받는다고 그러죠. 뭐 난리야 난리 그냥. 싱가포르 저런 데서는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환영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음식이 또 자신의 마음에, 스타일도 다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색상 같은 거. 교회도 그래요. 내 마음에 든다. 또 목사도 뭐, 교인들도 뭐,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는 카페가 아니고 다방이라 그랬죠. 다방을 갔습니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방이 딱 가면은 여자 종업원이 물을 한 컵 딱 들고 오죠. 그죠? 와서 뭐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물을 딱 내려놓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걸이가 반짝거립니다.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왜 십자가 목걸이를 했습니까? 예쁘잖아요. 목사님이 좀 까다로웠다. 아니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건데. 그랬더니 종국원이 이렇게 말했어. 아, 얘 가끔 하다 보면요 십자가 뒤로 등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 목걸이가 예뻐서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뭐 자기 마음이지, 그죠? 마음에 든다는 것의 지금 주체가 자기 자신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든다. 내가 주체예요. 넌 내 마음에 든다. 저거 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뭐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뭐 그래 봤자 별로 나올 게 없어. 솔직히.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서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올 게 별로 없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에요.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야지 그분이 내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합하다 말에 든다는 뜻인데 그리고 내 뜻을 이루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그 후손에 예수님이 오셨다.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믿는다면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야, 자리 하나 있다. 자, 천지 창조하신 분이지, 우주의 주인이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그분의 마음에 다윗이 든대.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을 들어가는데, 삼성을 들어가는데, 회장님이 내가 마음에 든대. 큰일 났죠.
나 마음에 들면 진급이 막 팍팍팍 올라가요. 진급이 올라가면 뭐가 또 따라 올라가죠? 이게 막 따라 올라가는 거죠. 안 좋아서 이거고 걱정되긴 하지, 그지? 그렇지. 걱정되긴 하지, 그지?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제국의 황제가 돼요.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친해요. 여러분들 누가 친한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북을 합치면 왕이 하면 70명은 넘을 거예요. 그 중에 다윗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살다가 죽었는데 누군가를 존경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는데 특히 무슨 복을 주었느냐면 그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도록 한 30명 이상의 그 왕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 일도 참 대단한 일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복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을까?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 물론 뭐 누군가의 마음에 든다는 게 그분의 의지죠, 그죠? 난 네가 좋다고 그분의 의지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의 생애를 전체 살펴보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계속 한쪽에서 주기만 하면 이쪽에 받기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주고받아야지. 다윗하고 하나님은 주고받는 게 많이 있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뭐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고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였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아무나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블레셋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전쟁을 엄청 했습니다. 이때 또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가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2배가 넘는 거예요, 키가. 그러니 뭐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옛날 전쟁은 힘이 좋으면 잘하잖아요. 옛날에는 힘 좋으면 장군입니다. 요즘 힘 좋으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 왜? 그 사람 앞에 나가서는 다 죽지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욕을 합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사람이 없냐? 너희들이 믿는 신은 뭐 쉽게 말하면 뭐냐? 이래가면서 막 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서요.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갖고 뭐 여러 가지 좀 싸가지고 왔어요. 옛날에는 또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물건들도 각자 백성들이 집에서 보내줬는지 모르겠어요. 군수물자 같은 거 말이죠. 갔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열받았어요. 얘는 소년이야, 아직. 자기 형들과 비교하면 키가 아직 한참 작아. 근데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야. 옆에서 막 뜯어말리는 거야. 저거 그냥 두면 안 된대, 저 못된 놈을. 다른 사람 몰라서 가만히 있나? 그러니까 형들이 보니까 이게 미친 거야, 이게 조그마한 게. 꼬맹이가 와가지고, 야, 너는 아버지 심부름 왔으면 심부름 잘하고 가, 빨리. 꺼져라, 빨리.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죠? 형들이 막 열받으니까. 근데 안 돼. 끝내 나가요.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러더니 물맷돌 던져가 죽여버리잖아. 아마 황당했죠, 전부 다. 이 날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버렸다. 한순간에. 자, 그러니까 이런 열정이 이 사람에게 왜 있었을까? 하나님이 선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로 다윗이 감동이 되면서 그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죠. 그러니까 그런 겁도 없는 행동을 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거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애절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고 막 철저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 집에 살 겁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랍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건 좋아한대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고린도전서 13장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 말보다 쉽지 않습니다. 13장 읽어보시면은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많이. 23편은 너무 좋거든. 시편은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뭐 해드리고 싶었어요. 성전을 건축해 드리려고 또 막 그런 막 열심히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 받겠다. 그러니까 정말 한을 품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에게 넘깁니다. 성전을 건축할 거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정말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열정을 이분은 가지고 있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대우받을 만한 직업도 아니고 그렇죠. 뭐 옛날로 말하면 그죠. 주막집 뭐 주인이죠, 뭐 그지? 이분이 이제 여리고라는 성에 사는데 이쪽에서 이제 스파이를 보냈잖아요. 여리고를 이제 치기 위해서. 어떻게 가다 보니까 이 주막집을 간 거예요. 그 집 안주인이 딱보니 외국인이잖아요. 금방 알죠. 그래서 불러 들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 이스라엘에서 왔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숨겨줄 테니까 여기 있다가 어떻게 돼서 잘 피해서 가라고. 대신 요구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나중에 여리고가 함락될 때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여인이 그걸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여호와 같은 존재가 없는 걸 우리가 압니다. 당신들이 틀림없이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겁니다. 그때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충분히 자격이 있죠, 그죠? 들키면 어떻게 돼요? 3족이든 6족이든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목숨을 다 담보를 하고 이 스파이들을 살려준 거죠. 결국 이 가족이 살고 나중에 라합이라는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투자를 크게 할 때는 이런 데 하는 거지. 대단한데 투자를 자꾸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엉뚱한 데 투자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야, 우리 다 죽었구나. 이 여리고 이제 끝났다. 여리고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밖에서 공격해서는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 별로 없어요. 무기도 없고. 철제 무기가 없었을 거예요, 거의 아마. 몇 사람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죠. 여리고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깨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었다. 미국의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인데, 닐이라는 사람과 캐롤이라는 사람이 부부인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막 하늘에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도 좀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는데 아들이 4살 됐을 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에모리 대학 병원이라는, 저도 어딘지 모릅니다. 검사를 의뢰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무슨 말이죠? 죽으니까 마지막 서비스를 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까? 참 유감이지만 그렇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병원 하나 찾아갔는데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있는 벤 카슨이라는 의사가 있는 이 병원을 갔어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병원에 가는데 거기 예수 믿는 외과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 사람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났어요. 사진을 다 가지고 와서 살펴보니까 안 돼요. 이미
뇌와 이 모든 종양이 퍼져가지고 수술해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손을 쓸 수가 없네요.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의사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아들 치료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의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부모가 하도 그러니까 자기도 막 힘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만나지를 못했어요. 아니 수술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랬어요. 부모가 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어. 하면서도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하긴 하지만 희망이 없어. 다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부모는 선생님 저 부모는 광신자예요. 광신자 맞아요. 분명히 지금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그런 대학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두 군데 다 가서. 그럼 끝난 거죠. 그죠? 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희한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회복이 되면 안 되는데 5주를 지나고 나서 아이가 퇴원을 해요. 회복돼서 6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상이에요.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치료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벤 카슨이라는 기독교인 의사도 그 말이 무슨 마음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아이가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뭐 수술을 뭐 어떻게 하겠냐, 몇 가지 이제 내용은 적어놨습니다만. 이제 다른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사실 나는 오랫동안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와 그 부모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아, 나도 하나님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이 예수를 믿는 전문가인 의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자기들이 수술은 했지만 처음부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향한 큰 열망이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광신자야. 아, 미쳤어.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고 그냥 믿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젊고 뭐 입에 힘이 있을 때는 쪼갈쪼갈 뭘 하지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공원 많이 안 가보셨어요? 거기 가시는 분들이 왜 가죠? 그냥 힘이 없어서 가시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안 죽지. 그치? 안 죽어도 큰일이지만 한 500살씩 살아봐. 큰일이지. 그러면 여기 앉은 분들 보고 아이고 아무개의 집사님 몇 살입니까? 450인데요. 머리 아픈 거예요. 자, 뜨거운 이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하나님 마음에 든대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미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것 말이에요. 좋은 거. 아, 우리 애는 공부에 미쳐가지고 아가 큰일이야. 하기야 뭐 잘 없지만 그죠? 공부에 미친 애 봤어요? 우리 한성교회는 없는 것 같고 아마 서울대나 가 찾아가 봐야지. 스카이대나 찾아가 봐야 미친 애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거기는.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그 이야기가 참 제가 우리 몇 분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 설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자기 집이 너무 가난하고 가난해서 자기가 이제 임신이 됐는데 어머니 뱃속에 떼려고 막 어머니가 별짓을 다 했대요. 근데 안 떨어지고 살아나왔어. 나와가지고 나오긴 나왔지만 너무 가난해가지고 국민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또 뭐 남녀 뭐에 같이 앉는 뭐 그런 학교였나 봐요. 자기 옆에 앉은 여학생이
앉기만 하면 하루나 이틀도 안 지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발 쟤하고 좀 자리 좀 바꿔달라고. 딴 남자애 주라고. 애가 더러운 기라. 냄새나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짝지가 매번 바뀌었대. 내가 바꾼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이제 고등학교는 갔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사람이 뭘 했느냐면 새벽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했대.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예요. 고1에서 성경을 100독 했대요. 고1에서 3까지. 웬만하면 미쳤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참 손현보 목사님이 저 세계로 교회를 세웠구나. 제가 그냥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 저분은요 선임이 장금 줘서 신학교 다닌 분이세요. 아마 그런 목사님 한국에 잘 없을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미쳤어. 그 열망이 대단해.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같이 해볼 수는 없지만 성경 백독을 뭐 3년 만에 할 수는 없죠. 아무나 그죠.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 왜 그 투자를 하겠어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올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가 있는 걸 믿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손현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의 평가로는 보통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그런 교회 부흥시키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제가 메시지를 들어봐도 참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의지도 강하고 확실하고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진솔한 회개를 다윗이 했다.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누군가가 잘못을 했는데 당신 그 잘못했지 그러면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특히 차 사고 나면 그렇죠, 그죠? 쥐가 와서 박아놓고 내리자마자 막 핏대를 올리는 거예요. 왜? 보험사 직원들한테 들었거든.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우기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뭐 죄를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도 죄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반성 회개 안 합니다. 지난 5월 30일경, 뭐 정확한 날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점이에요? 전라북도 전주의 어느 초등학교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학생 안 하고 교사가 실랑이가 벌어졌어. 그거 막 그러고 있으니까 교장이 이제 교장실에서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한 거예요. 이 애가 4학년 애가 뭐 심애가 교장 선생님 뺨을 몇 번 때렸다니까요. 교장 선생님 뺨을 때려요. 그리고 막 이상한 말을 해요. 뭐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초등학교 4학년이 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지가. 근데 그 엄마가 더 가관이라. 교장과 교사가 맞을 행동을 했으니까 맞았겠지. 뭐. 초등학교 4학년한테?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의 그 아이가 나온 거죠. 뭐 하나만 논다고 잘 키우는 거 아니에요. 잘 키웠잖아, 그지? 하나만 나가지고. 다윗은 특별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당신이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이 당시의 왕의 권세는요, 부인을 400명, 500명 거느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왜 났죠?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심판하십니다. 만일 어느 교인에게 목사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목사님 저주하십니까? 이러겠지, 그지?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계속 목사를 괴롭히겠죠. 보복을 하겠죠. 자, 수준이 보세요. 다윗은 황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무릎을 착 꿇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보기는 허술해 보여도 이 뒤에 빽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빽이 있잖아, 뒤에. 빽이 무서운 거죠.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요. 심판받을 때도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옆에서 부하장수들이 말합니다. 죽여버릴까요? 죽이면 내가 쉬워요. 아니,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보고 있다. 저 사람 욕하는 걸 가만 놔둬라. 그럼 내가 잘 참으면 하나님 내가 불쌍해가지고 조금 봐줄지도 모른다. 진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여러분 사무엘을 쭉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나중에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을 때도 그랬고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절반이 나눠져서 막 치고받고 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왕의 범죄가 온 백성을 절반 나누고 치고받고 죽이게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큽니까? 백성들이 저주할 때도 다윗은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하나님께 벌받는 그 마음으로 조용히 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현재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 가방끈이 길다고 그러나 배웠으면 자기들 얼마나 배웠냐 진짜. 가방끈이 길다 그러대 배우는 걸 많이 배운 사람을. 뭐 길면 뭐 바닥에 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웃고 말지만은 쪼끔 하는 거지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그죠? 그 하나님이 뭔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루 강아지 뭐 범부순절을 모른다는 옛말이 있듯이 그죠. 너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는 거죠. 다윗은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황제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선지자 가서 말 한마디 하니까 바로 엎드리잖아요.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벌 받아야 된다는 거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해요. 진솔한 사람, 진실한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인데 아까 말한 그 벤 카슨 박사의 같은 그 대학교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미국의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 예과, 이 굉장한 데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2등으로 졸업을 했답니다. 이분도 이렇게 써놨어. 대단한 일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가 있대요. 학생으로서 지킬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간 통행 금지 규정이 있는데 그거 안 지켜요. 지 마음대로 하고. 또 자기 사택에다가 말하자면 숙소에다가 여자들을 들여가지고 밤새도록 같이 있고 또 시험을 치는데 무감독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책을 펴놓고 컨닝을 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문장이 마치 뭘 게임처럼 하더라. 게임 들킬지 안 들킬지 오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왔다. 그 학교의 의예과에 다니는 전체 학생 중에 이 친구만 본과에 입학을 거절당했다. 본과 못 들어갔어요. 끝난 거예요. 퇴학 조치당. 그렇게 머리가 좋고 뛰어난 인재인데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학당했어요. 자, 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지키다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것도 회개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어. 그럼 하나님 쪽에서도 재미가 없죠. 그죠? 자,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워가지고 40년간이나 아까 왕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라는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걸 받은 겁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결국 망하고 막. 삼손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계시를 준 사람이에요.
정말 천하의 그 말하자면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도 계속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이방 여자만, 요새 말로 하면 그죠? 외국 여자만 쳐다보는 거야. 그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초반부에 기도해서 정말 잘했는데 우상을 엄청 섬겨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절반 나누어지죠. 잘못 살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름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다는 뜻이죠. 처음엔 잘했는데 하나님 복을 막 부어주시고 막 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을 누린다고 정신이 없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모든 게 다 같이 이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한가한 사람은 하나님도 쓰지 않는다. 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 안 쓴대요. 할 일 없는 사람 써놓으면 참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교회로 맨날 출근해. 우리 교회는 사무실이 없지만은 우리 교회도 사무실 위에 있다요, 그죠? 그 와서 노는 기라 커피 마시면서 앉아서 이런 이야기 하는 기라. 목사님 어디 가셨지? 지가 뭐 회장이가 목사님 왜 찾아? 목사님 맨날 신방만 가야 되고 목사님 맨날 기도만 해야 되고 목사님 맨날 뭐만 해야 되고 목사가 무슨 죄 지었나 그지?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한다는 뜻이에요.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 일 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좋아해요. 고리타분하다든지 미쳤다 그러든지 상관없어요. 미쳐야지 그래. 현 시대는 너무 희미한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 진짜 희미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미쳤다 그러면 빛이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왜? 남들 안 하는 짓을 해야 빛이 나거든 원래. 근데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남들 뭐 10억 훔쳤는데 나는 100억 훔쳤다 이건 아니지.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그건 이제 빛나는 거예요. 정말. 빛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이 뭐 기도를 우리가 흠잡을 수가 없죠. 시편 그 모든 내용들이 시편 한 7, 80%가 다윗이 썼는데 그 내용이 거의 기도잖아요.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친했는데 특히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곰하고도 싸웠대. 양 지킨다고. 이겼대.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곰하고 싸워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곰하고 싸워서 이긴 그것도 소년이 장정도 아니고 골리앗 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곰하고 여러분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곰이 얼마나 무서운데. 다윗은 전쟁을 했는데 평생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패한 적이 없어요. 와, 이런 일은 뭐. 근데 그 전쟁에 뭐 엄청난 준비를 잘해 그런 게 아니고 다윗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줘요. 어디로 적군이 오니까 어디에다 매복하고 있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디로 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전쟁 이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 보통 얕은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 보면서 또 뭐 그런 것도 느끼긴 하죠. 그죠? 어떤 사람 기도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 그러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밤새 부르짖어도 5도 안 나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 응답 그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 자꾸 말씀하시면 지켜야 되잖아. 힘들어. 그러더라고. 그것도 맞겠네. 그랬어요. 다 은혜인 줄 알아야지. 그지?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뭐 별로 할 말 없나 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잉? 근데 자꾸 말씀하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말씀을 들었는데 안 지키려고 그러면 깨름직하잖아요. 뭔가 기분이 그렇지. 근데 말씀 안 들었으니까. 근데 또
본인에게 말 안 하고 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딴 사람 꿈꾸게 하고, 딴 사람 엄청 그렇게 하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뭐 성경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늘 받고 있었다. 김하중 장로라는 분을 여러분도 아십니다만 이분은 고급 공직자잖아요. 진짜 바쁜 뭐 중국에서 뭐 대사도 한 7, 8년 그렇게 하셨고 한국에 있으면서 대통령이 뭐 의전 비서관인지 뭐 이것도 하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해외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잠을 뭐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깨는 거예요. 3시나. 느낌이 분명히 부를 것 같아. 그래서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 감고 딱 옷을 입고 딱 준비하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놓고 이성아님, 예. 아, 대통령이 찾는데 30분 만에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왜요? 1분 만에 갑니다. 예? 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 지금. 느낌이 왔어, 벌써. 대통령이 부를 것 같은. 그래서 목욕하고 다 준비하고 딱 대기하고 있어. 1분 만에 갑니다. 그러니까 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 아니, 사만자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뭐 그냥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걸 몇 번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지. 늘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냥 느낌이 오면 일어나야 돼. 방법이 없어요. 2번인가 그걸 이제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냥 고개만 갸우뚱하는 거지. 왜 그렇지? 이 사람은 알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신호를 보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전쟁에서 다 이겼다. 어떻게 이겼겠어요? 하나님 역사에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제가 뭐 다윗을 본 적은 없지만 키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물이 그렇게 뭐 엄청 특별한 인물은 아니에요. 보통 인물은 될 것 같고. 성경에도 보면 용모를 설명해 눈이 뭐 눈빛이 좀 달랐다 이런 표현은 뭐 나와 있긴 한데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좋아한다. 뭐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사람 좋아한다. 뭐 뻘소리를 하든 헛소리를 하든 괜찮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녀가 어릴 때 와가지고 아빠 엄마 그러면서 뭐라고 쫑알 이야기를 하는 그게 좋지. 와가지고 갔다 왔어. 예. 그리고 지방문 열고 꽝. 오요 함. 그럼 어떻게 돼요? 조용해 그냥.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안 사는 집인지 모르겠어. 그래 와서 어쨌든 엄마 앞에 짝짝꿍 아빠 앞에 짝짝꿍도 좀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 힘내서 우리가 있잖아요. 뭐 그것도 해보고. 아니 애들 키우는 재미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애는 그래서 최소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누구냐? 다 쓸데없고 애 3명 이상 낳으면 애국자야. 쓸데없어. 개소리 치우라 그래. 애 3명 놓으면 돼. 기도 안 해도 된다. 막. 나라 왜 기도 안 해도 돼. 애 3명 놓으면 다 용서된다.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많이 놓으세요. 왜냐하면 거룩한 씨는 많이 낳아야 돼요. 원래. 안 믿는 사람 키우면 헛일이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키우면 돼. 잘 키울 필요 없어요. 그래 잘 키우려고 그러냐. 잘 키운다고 잘 키우면 우리 애들 다 서울대 다 하버드 옥스퍼드 다 갔다. 우리 애들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 말고 나 잘 키우려고 그랬지 나도. 그리고 학원 한 군데도 못 보냈어요. 빚을 내서 보낼 수 있었겠지만 안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사람 좋아한다니까. 내 상황이 아니고 힘들지만 말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 힘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어쨌든 없는 열정도 짜내 보세요. 할만하잖아. 투자할 만하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는 진솔한 회개를 했습니다. 몇 만년까지 감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바꿔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분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분이 마음에 들어서 그분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인도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자녀들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 걱정할 거 없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살아. 잘 살고 평생 하나님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이런 말을 하겠죠. 난 정말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나는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기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지, 그죠?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예수 잘 거기서 만나자 그래야지. 이거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속 들어서 만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삶을 살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의 복, 또 육의 복, 모든 삶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희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한없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들여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